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으므로 그는 세리장으로서의 합법적인 수입 외에 오늘날로 치자면 불법 자금이나 뒷돈이 오갔을 것이고, 또 자기 밑에서 일하는 다른 세리들에게서 상납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오두막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서울 강남의 금융가에서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일단 돈이 사람의 손을 거칠 때마다 그 손을 깨끗이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 돈이 말을 내뱉기 시작한다면 온갖 우리들의 속내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집에 만약 사치스러운 장식품이 점점 늘고, 또 그의 말 한마디에 수명의 종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 더 고급스러운 옷과 진귀한 음식이 늘어갈 때 삭개오의 이웃들이나 친구, 친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이 자기들에게서 사취한 돈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로서는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주민들이라면 거의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온 세상이 경멸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이에 사람들이 귓속말로 수군거렸겠지요.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어쩌면 우리 안의 목소리입니다. 저 썩어 문드러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회개는 단지 마음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회개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고치고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필요할 경우에 4배로 배상한 뒤에 소박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 회개의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를 지켜보는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회개가 우리를 편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롭게 바뀐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삭개오를 잘못 봤던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안의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인가요? 삭개오의 한쪽 면, 그의 부당한 권력과 부유한 재산 때문에 겪었던 부조리에 대한 우리들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 이런 고통에서 내가 풀려나오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든지 혹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데 있어 문제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비웃고 냉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삭개오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나라에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날 오늘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삭개오를 호의적으로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리들의 죄악과 매국노적 관행을 모르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세리들의 얼굴에서 뇌물과 탐욕의 가면, 그렇죠? 동료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의 무정하고 경멸적인 가면을 꿰뚫어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레위를 만났을 때 이들의 인생살이가 어떠한지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세리들은 부당한 돈을 거둬들일 때 못 이기는 척 하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을 치유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그 병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과 삭개오의 감추어진 속마음, 이 두 사람의 눈길이 만나는 순간 사랑의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남모르는 삭개오의 간절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매국노 혹은 사기꾼 컴플렉스를 통한 죄인 삭개오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의 컴플렉스를 해체시켜 주신 예수님, 이에 대비되는 그의 컴플렉스를 죄인 삭개오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죄인을 까칠한 눈으로 보는데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 마음속 깊은 갈망이 소통되고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접근법이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열린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든 어른들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쑥스럽다거나 혹은 남모르는 이유로 예수님께 흔쾌히 다가서지 못하곤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당시 다가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장애 요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고 또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컸으면 하는 삭개오의 처음 갈망, 그 갈망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얻은 세리장의 타이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의 경멸에 찬 눈초리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역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영혼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몸부림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알 수 없는 몸부림이 삭개오로 하여금 돌 무화과 나무에 달려가 그 위에 오르도록 만듭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오름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에 걸맞게 삭개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삭개오는 진정 그 자신이 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뭡니까? 상징적으로 내 자신, 즉 셀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삭개오는 진정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가짜 자아로만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진정한 그 자신이 되었고, 그 자신이 되자 그는 비로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올려다보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그 자신이 되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삭개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웃들에게 자기 자신을 개방합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지만 자신의 미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맞추어 삶을 재정립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 사도는 어떤 메시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삭개오의 일화를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는 모범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사도는 그 사람들의 대표가 곧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전 본문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소개되고 있는 한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고 신앙교육도 잘 받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종교, 정치, 사회의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소위 교양 있는 나이스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과 부자 관원과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뭐예요? 기쁜 마음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담겨 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응답하십니다. 이에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에 그 부자 관원은 큰 부자였으므로 심히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자 관원의 일화에서 예루살렘 엘리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소중한 위협인 재산을 다 포기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갈망해온 일을 실행해서 옮기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자 관원이 갈망했던 영생, 즉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며 타락이나 죄악, 슬픔과 고통, 두려움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는 진정한 새로운 기쁨,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곳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할 때 구현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겸손과 신뢰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곳에서 영생의 나라가 선취되는 것입니다. 선취된다는 게 미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즉 이스라엘 전통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이 부자 간호는 이 새로운 메시지에 근심하며 슬픔으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그곳에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자 관원을 통해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 즉 땅은 언약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고 슬퍼진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가져오고 계시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끌어오시는 새 시대의 생명을 약속받기 위해서는 옛 시대의 가치관, 즉 옛 유업을 버리고 마치 다이빙 선수가 공기에 몸을 내어 맡기듯이 새로운 메시지에 내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데 그는 옛 시대의 상징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부자 간원 일화 직전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간호는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처럼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환하게 웃는 법, 즉 신뢰의 삶, 신뢰의 실제 리얼리티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보이셨던 그 따뜻한 눈길을 이 부자 관원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반응은 삭개오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19장 7절로 9절은 이 평판 좋은 부자 관원과 대비되는 삭개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이 이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와 부자 간원과는 다르게 만인의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사도가 본문의 삭개오 일화를 부자 간원의 일화와 짝을 이루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에 맞추어서 삶을 온전히 바꾸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곳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바로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삭개오를 다시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체험을 부자 관원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이 누가 사도가 오늘 복음서에서 그 메시지를 깔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또 이 부자 관원을 통해서 오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혹시 내 자신은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삭개오를 향해 눈을 흘기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눈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눈으로 우리 이웃들과 내 자신과 세상들을 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이미 선취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고 더 온전히 일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